407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수님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혹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해주시며 수고한 대로 결실하고 손길이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나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 이제 여름 행사들 주님 일정들을 놓고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아버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언제나 주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온 세계 열방까지 귀히 쓰임받는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을 또 아버지 성도들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을 이제 불러 모으고 오늘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제 돌려보내자 빌라도는 대제사장, 관리들, 백성들을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께 죄가 될 만한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사실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특히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이 혐의, 이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증거도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로마법에 위반되는 그런 혐의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돌려보낸 사실 또한 그의 죄가 사형에 처할 만큼 중하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빌라도는 주장을 했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으면 무죄죠. 예수님은 풀려나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불의한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어리석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 태형을 가한 다음에 석방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때려서 때린 다음에 석방하겠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이제 피지배 지역에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분한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이제 진행하고 대신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 죄목으로 지금 수감 중인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타협안은 자구책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정의를 타협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니까 무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불의한 백성들의 이 마음이 마치 이 증폭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예수님을 때려 놓겠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 큰 무리가 오늘 말씀 배우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그냥 예수님을 때려 놓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리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재촉하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의 그 큰 소리가 이겼다 얘기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굴복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이제 빌라도는 하게 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체포해 십자가에 죽게 한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시때때로 우리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큰 소리를 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묵살하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그런 셈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침묵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침묵에 담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죄인들을 향한 사랑,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해서 그게 그냥 힘이 없이 그냥 있는 게 아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죄인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목소리 높였던 일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좀 낮추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소리가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이기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 좀 살펴보면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금 대면했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했을 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생명의 선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총독 자리, 그 권력, 거기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죽도록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에 사로잡히면 구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대제사장, 관리들,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척합니다. 나사렛 같은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선입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참빛을 영접하지를 못했고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아니 제거해 주시기를 성령님께 이 시간 도움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 여름 행사들 이번 주 주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교사들이나 우리 참여하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현장 속에 하나님 임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은 아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점검하며 다시금 이 시간 우리 이 새벽에 성령님 도우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